아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아름답게 잘 세워 가시고 또 부부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교제하면서 결혼을 준비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긴 합니다만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여러분 때 있을 때 교회 청년이었어요. 근데 아주 신실하게 믿음도 좋고 교회에 열심히 잘 섬기고 또 믿음에 당찬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귀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배우자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짝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래요. 근데 무슨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 주셨을 거예요. 네. 지금은 누군지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위해서 배우자를 정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게 오늘도 어디선지 모르지만 빗나가지 않게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야, 참 정말 귀한 믿음이다. 여러분 짝이 없는 분들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네. 지금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으면 곤란하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도 또 생활도 지켜주시도록 정말 믿고 그렇게 구하세요. 나중에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더라고. 나중에 결혼하겠다고 와서 만나보니까 늘 보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결혼에 대한 지혜로운 생각들 그런 준비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에 대하여 여러분이 참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을 찾으라. 또 행복한 사람이어야 결혼을 준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부자를 찾으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배우자를 택할 때 가난한 사람 택하지 말고 부자를 택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부자를 택해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는지 몰라. 하여튼 여러분 하여튼 부자를 택해야 돼요. 결혼할 때 부자랑 결혼해야지 가난한 사람이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을 해요. 그래서 다 부자를 택하시고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돼요. 그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부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내가 부자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분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 나 부자는커녕 나는 가난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 예수는 믿었는데 가난해 너무 가난해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이 나와 결혼할 준비가 된 사람인가 보니까 너무 가난해 그러면 아니에요. 보니까 너무 부자야 그러면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람 분별하는 눈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냐 얼마 정도 가져야 부자냐 그건 이제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쯤 재산이 있어야 부자냐 뭐 개인적으로 통장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한 1억 원 있어야 되나 한 3억쯤은 준비해야 되나 뭐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 돈을 모아야 되는지도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부자인지 아닌지 한번 오늘 말씀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오늘 7절 말씀, 8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이제 부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네. 자, 어느 기준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부자라는 거예요. 그죠?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없는 경우면 결혼하면 안 돼. 그죠? 노숙자인 처지에서는 결혼 생각보다는 일단 빨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단 하나님 먹고 입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것이 있어야지. 그때 자기는 노숙 생활을 하면서 결혼부터 생각하면 난감하죠. 그죠? 기본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 먹을 게 없어요? 그런 분들은 좀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좀 강력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런데 먹을 건 있어. 잘 집도 있고 입을 옷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 나 정말 부자네요. 아멘입니까? 영 떨떠름한 분들도 계시네. 아유, 목사님 어떻게 먹을 거 입을 거 있다고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어떤 줄 알라고? 족한 줄로 알라. 너무 만족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들,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정도쯤이 됐나,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이나 이런 거 보니까 가보니까 집은 있어. 집은 냉장고도 있어. 쌀통도 있어. 부자네. 이 집 진짜 부자네. 그죠? 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분별할 줄은 알아야 돼요. 네. 근데 집도 있는데 뭐 냉장고도 있고 쌀통도 있고 옷장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가난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 있는데 뭐가 가난하다는 거죠? 다 있잖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부유함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뭐 먹을 거 입을 것 가지고 만족하라는 거는 조금 영 마음에 안 차고 부하려고 해요.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내 말씀이 나오는구나. 그죠? 그 뒤에 조금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안 읽은 것만 못하긴 하지만 하여튼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그 해당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죠? 잘 오려가지고 수첩에 가지고 다녀요.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 네. 요절입니다. 요절. 돈을 사랑함. 진짜 해당되는 사람 있죠. 돈이 너무 좋은 사람. 그죠? 돈 사랑하는 사람. 돈 싫은 사람은 읽을 필요도 없지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읽어봐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을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분들은 요거 구절을 코팅까지 해가지고 가지고 다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면 대부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자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할 때도 사람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사람인가 하는 것.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이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하네, 잘 사시는 분이네, 그죠? 그리고 이거 부하려고 하고 돈 사랑하고 하면 이 사람은 교제하기가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왜? 다 패망, 멸망, 많은 근심으로써 또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이니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지고 평생 고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과 같이 살아야지. 그죠? 파멸, 멸망, 평생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사람 옆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람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니까. 행복한 사람, 지금 행복한 사람도 택해야 되지만 지금 부자인 사람을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자냐 가난하냐는 개념을 정말 바로 해야 되는데 세상이 말하는 부자의 개념을 많이 소유하는 거예요.
많이 소유하는 거. 근데 이건 끝도 없어요. 많이 소유하는 부자는. 그래서 부자긴 부자인데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가난해요. 그게 가난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가난의 영은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가난의 영은 끊임없이 더 가지고 싶어 하는 영이에요. 가난하니까.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뭐 그건 다 그랬어요. 그 6.25 끝나고 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뭐 57 또래예요. 여러분식으로 말하면 네. 그러니까 뭐라고 또래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쑥스러워서 우리는 뭐 또래 그룹이 없어요. 또래 지기도 없고. 네. 본교회 가면 찾으면 찾겠지만 여기는 뭐 완전히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런 또래예요. 하여튼 저희 또래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4남매인데 옛날이죠. 어쩌다가 정말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통닭을 먹을 수 있는 때가 있어요. 통닭 한 마리를 부모님까지 합하면 6식구에 통닭 한 마리예요. 요즘 같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그때는 그거 하나 가지고서 이제 6식구가 먹는데 한참 먹다가 보니까 부모님이 안 드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부모님이 이분들은 닭을 싫어하시는구나. 우리 넷이서 이렇게 먹는데 나중에 이제 그러시더라고. 너희 속에는 거지가 들었냐 그러시더라고. 약간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그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 거 신경 쓰다가 동생들한테 뺏기면 안 되니까. 근데 막 먹는 게 무서웠나 봐. 우리가 그걸 닭을 이렇게 먹는 게 진짜 그분들 생각하기에는, 부모님 생각하기에는 쟤들 속에 거지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정말 우리 속에 가난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요. 꼭 그래요. 뭐 어느 동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전체를 매도할 수도 있겠기 때문에 하여튼 강남의 어느 동에 이제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게 됐는데 굉장한 반대가 있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다 고급 주택들입니다. 엄청나게 고가의 집들이죠. 그분들이 데모하고 반대하고 장애인 학교 들어온다고 그 동네에. 부자들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자들이면 그러면 얼른 오라. 우리가 뭘 도와줄까? 그래야 그게 부자지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구청에 가서 반대하고 피켓 들고 반대하고 공사 현장에 나와서 반대하고, 데모도 보통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한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분들은 데모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류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인데도 데모를 하더라고요. 왜? 집값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자인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의 영이 그 사람 중심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싼 집이 집값이 조금 떨어져도 정말 비싼 집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두렵고 아깝고, 여러분 정말 보아야 돼요. 이 사람이 부자인가 가난한가. 가난한 사람은, 가난의 영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남을 못 도와줘요. 아까우니까. 여전히 자기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항상 부족해요.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보다도 더 가진 사람들이 부럽고,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죠? 베풀어 주는 사람이에요. 나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려운 사람 보면, 부족한 사람 보면 얼른 돕고 싶어요. 이건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냐 아니냐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있는 속에 있는 영이 달라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영이 달라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로 온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이 세상의 영이 바로 가난의 영이에요.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사는 거 보면 다 그래요. 하여튼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고 어떤 몫을 더 차지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많이 가졌어요. 당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자네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뭐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부자네 이럴 수 있지만 속마음에는 끊임없이 더 가지고 더 가지고, 그래서 베풀어 주지를 못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막 쌓여 있고 썩어 가는데도 남에게 주지 못해요. 가난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가진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이 사람은. 그런데도 딱 흔쾌히 줘요. 조금만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것 나눠줘요. 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처음 전도 받았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처음 전도를 받은 것도 아니야. 예수 믿는 친구가 너무 이상한 거야. 그 애는 항상 집에서 학교 올 때 빵을 가지고 오는데 너무 먹을 게 적었을 때니까 그 빵 먹는 게 다 너무너무 아이들이 원하는 거라 빵을 가지고 와도 자기가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여러분도 초등학교 시절에 뭐 다 경험해 보신 일이지만 누가 뭐 맛있는 거 가져오면 막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뭐 뺏어 가기도 하고 뭐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얘는 누가 달라고 그러면 다 쪼개줘, 다. 근데 어느 날 다 쪼개주고 이제 정말 조금밖에 안 남은 그 조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그거 달라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그럴 정도로. 그거 이제 그 아이가 자 큰 빵 가져온 거 다 나눠주고 조금 이제 한 입 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달라고 할 정도로 자기도 그렇게 배가 고팠고 먹고 싶었고. 그런데 걔가 약간 갈등을 느끼는 것 같으더래, 달라고 그러는 걸 보고. 그러더니 주더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 너 뭐. 걔는 빵 가져왔지만 한 입도 못 먹어보고 마지막 조각까지 자기한테 주더래. 근데 자기는 그 아이가 주는 그걸 받아서 먹었대. 먹으면서도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래. 초등학교 3학년 때. 왜 얘는 자기가 가져온 그 빵을 다 놔두고 마지막 조각까지 날 주고 나는 그걸 또 받아 먹나. 그래서 도대체 얘가 어떤 애일까 하는 생각이 초등학교 3학년 때도 들었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더래, 그 애가. 그래서 주일에 그 애를 따라 교회를 갔대요. 첫 번째 교회 간 주일에 설교를 하는데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 그런 내용의 설교를 들었대요, 그날. 얘가 어째서 그랬나는 것을 이해하겠더래. 생명도 나눠주는 건데 빵 조각이야 뭐. 이게 뭔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교회를 다니게 됐나라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게 부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어지는 것이.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남이 있는 것까지 뺏어 먹는 세상인데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 그래서 가난하냐 부자냐 하고 하는 것은 뭘 보고 아느냐, 주는 마음이 있는가. 사람이 계산도 없고 어리숙하고 뭐 소위 세상 말로 말해서 바보다 그런 아이가 아닌데 충분히 똑똑하고 계산할 줄도 알고 생각도 깊은데 그런데도 나눠줄 줄 알아요. 부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 찾아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좋은 배우자가 될 준비가 된 사람이고, 여러분이 결혼해서 살아보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아도요, 굉장히 부자들이에요. 도넬라 메도스라고 하는 미국 환경 전문가가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압축을 시켜 보았더니 사람들이 사는 이제 형편이 쭉 나오더랍니다.
제대로 집이 있는 사람, 뭐 제대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벽이 있고 지붕이 있고 그리고 바닥이 이렇게 잘 잘 수 있는 이런 정도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집, 뭐 아주 좋은 집 이런 거 떠나서 이런 형태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20% 이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70명은 문맹이고 글자를 몰라요. 50명은 영양 부족이에요.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1명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 교육을 받았다면 그 100명 마을에 1명에 들어가요.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 하숙을 하든 자취를 하든 집에 살든 여러분 집에 동전이 책상 위나 뭐 장롱이나 뭐 바닥이나 침대 밑이나 어디 있을까? 있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은 8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부자지요. 그 100명 사는 마을에 8명 동전이 집에 그냥 돌아다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 힘이 들어서 집기가 그래. 저기 동전이 있구나. 근데 뭐 고개 숙이고 이렇게 꺼내올, 그냥 내버려둬. 뭐 동전인데 뭐 이런 정도면 여러분 거의 갑부 수준이에요. 8명 안에 들어간다니까. 자가용이 있다 그러면 7명 안에 들어가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몸에 옷을 걸칠 게 있고 머리 위에 있는 지붕이 있는 잠잘 곳이 있는 사람이면 굉장히 선택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모여 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부자지만 부자라는 느낌이 없는 거지. 실제로 전 세계 인구를 다 압축시켜 놓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자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는 가난해, 집도 있는데 잘 집이 있어요. 자기 소유가 아니더라도 잘 집이 있어요. 냉장고도 있어요.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정도는 다 가지고 있어요. 여벌 옷도 있고. 그런데도 나는 가난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복을 내가 주고 있는데도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니, 그냥 신앙 문제를 떠나서 말이에요, 일반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고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는 더 그래요. 영이 바뀌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다음엔 확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이제는 이건 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나는 부자예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잖아.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게 믿어지고 난 다음에도 나는 가난해,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거머리에게 2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이런 성경도 다 있나 싶어요. 거머리에게 2딸이 있는데 다오다오한데, 거머리 딸들 같아. 그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달라는 것밖에 없어.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겁난다 너 보기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와서 감사하다는 말은 없고 이것도 부족해요 저것도 부족해요 계속 그러고 있으니,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이,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부자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복을 받게 못 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살지 못해요. 여러분이 가난의 영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복 받을 기회를 주셨는데도 다 잃어버려요. 잠언 11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잠언 11장 24절에서 26절 한번 봅시다. 잠언 24장 26절에서 24절에서 26절. 성경이 있는 사람은 찾아보세요. 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대단히 중요해요. 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대로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거짓말 하시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가 풍족해질 거라고 했나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 구제를 좋아하는 것은요, 부자만 그럴 수 있어요. 가난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가 지금 가난한데 어떻게 구제가 좋아요? 자, 여러분이 구제가 좋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너무 좋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봤어요? 그러면 다 도와봤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학교 다닐 때든지 뭐 언제 헌금 시간에든지 뭐 어려운 사람 도웁시다. 선교사님이나 어려운 교회나 뭐 재난을 당한 곳에나 우리 한번 도웁시다. 그래서 도와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그 정도도 안 됐다고 한다면 오늘 깊이 회개해야 돼요. 나는 진짜 복을 받을 수 없게 살았으니까. 한 번도 기억이 없어. 누구를 제대로 도운 기억이 없어. 진짜 도운 일이 없었겠어요? 내 기억에 남을 만큼 도운 일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정말 내가 굉장히 영향을 받을 정도로 그를 도왔기 때문에 내가 어려웠어요. 먹을 거 못 먹었고, 뭐 옷 사 입을 거 못 사 입었고, 뭐 이런 정도쯤으로 누구를 도와봤다면 기억에 남겠지요. 그런데 그런 도와준 기억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시집장가 가면 안 돼. 누구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복이 없는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시집장가 갈 거예요. 회개하고 깊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구제를 해본 사람도 구제를 좋아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 돕자 그래서 헌금도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어려운 사람 돕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좋아. 지난주에도 돕자더니 이번 주에도 또 돕자네. 그런데 다음 달에 또 돕자. 막 너무 감격이 돼. 난 이래서 우리 교회를 안 떠나. 그래요? 아니면 약간 짜증날라 그래요? 아니 뭐야 도대체. 뭘 계속 돕자야. 아유 참, 돕는 것도 한두 번이지. 처음에 돕자고 할 때는 약간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영 마음이 다치네. 세 번째부터는 막 짜증나요. 자꾸 이러면 나 교회 떠나려고 생각이 들어. 굳이 좋아하는 거 아니죠? 그건 굳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하여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구제를 좋아하는 게 바로 영적으로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누구를 도와주는 일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까 이런 신경 안 써요. 내가 너무 부자니까.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인간관계 맺을 때 누구랑 만나면 내게 도움이 될까? 누구랑 교제하면 내가 나중에 이익을 좀 볼까? 대부분 세상 인간관계는 다 그렇게 맺어요. 그러니까 학교 따지고 고향 따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눈에 띄어요. 저 친구가 내가 도와줄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다 가지고 있어. 더 넉넉해. 이런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본인이 뭐 다 알아서 다 채워져 있는 사람이니까. 어려운 사람,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너무 귀하게 여겨져요. 왜?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뭘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오는데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돈 100만 원씩을 다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그리고 100만 원 도와주고 오라 그러면 돈 100만 원 가지고 나가가지고 누가 눈에 들어와요? 노숙자 보면 너무 반가워. 또 도와줘야 될 사람이니까, 그죠? 뭐 누가 뭐 애기 분유가 없어가지고 막 쩔쩔 매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래서 제가 섬겨 드릴게요 이러잖아요. 도와주러 간 사람은 눈에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또 반갑고 내가 도와주러 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니까. 통로가 되어줄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요함을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냐. 여러분이 젊은이 교회에 이렇게 모여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섬길까, 내가 누구의 위로자가 되어줄까, 오늘 그런 눈이 열린 사람도 있고, 누구를 만나면 내게 도움이 될까, 내게 도움이 될까. 전혀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남을 못 도와요. 행복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는 자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람을 볼 때 복을 받을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사람이구나 벌써 하는 거 보니까. 그죠? 그냥 무조건 퍼주는 계산 없는 사람도 있긴 해요.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은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되지만 이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계산도 없는 사람도 아닌데 어쩌면 이 사람은 그렇게 남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관심 주고 이렇게 주는 쪽에 관심이 많을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줄 서면은 야 정말 멋있게 살아볼 수 있겠구나.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왜 잘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을 쓰시도록 하려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다윗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축복하셨을까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이번에 상해 코스타 갔다가 고성준 목사님, 수원 하나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공부를 잘하신 분이더라고요. 서울대학 나오시고 그리고 UC 버클리에서 PhD 하신 분인데 목사님이 되셨어요. 수원의 하나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당신 교회에 교인 한 사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전도를 해서 교인이 됐는데 사기꾼을 전도를 한 거야. 그런 줄 모르고 전도를 한 거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오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름 빼고는 다 거짓말이더래. 교인들이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고 하여튼 사기꾼이 교인이 돼 들어왔으니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다가 큰 시험을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가면서 교인들이 다 너무 감사했대요. 그 사람이 감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몇 년 뒤에 또 왔어요. 이번에는 아내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결혼해서 왔어요. 보니까 큰 사고를 치고 교도소를 갈 그런 상황에 아내하고 아이를 맡기려고 왔더라고. 근데 아내 되는 사람을 만났더니 완전히 이 사람도 속은 사람이더라고. 남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부 거짓이에요. 이름밖에는 정확한 게 없이. 하여튼 그래도 교도소 잘 갔다 오라고 아내와 아들은 우리가 책임져 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교도소를 보냈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 교도소 옥살이 하는 동안 매주 찾아가서 양육도 하고 제자 훈련도 시켰대요.
그리고 이제 만기 출소를 하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막 너무 이 청년이 변했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믿지 않았대요. 또 사기꾼이지, 그 사기하는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이렇게 아직도 난 믿어지지 않아. 그런데 이 청년이 진짜 출소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말 변했더래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더래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제 보험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 옛날에 이제 자기들하고 놀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제 다시 옛날 일을 하자고 하는 거 단호하게 거절하고,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짜 완전히 새로워진 삶을 사는데, 그러다가 이제 보험 이제 외판원을 하는데 목사님이 정말 말씀한 대로 가르친 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보험을 해도 절대로 다른 사람을 너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어떻든지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이 기준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지 너에게 이익이 되는 기준으로 보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회사보다 딴 회사 보험이 훨씬 더 좋을 조건이야. 그러면 그쪽 회사 거를 소개해 주는 거야. 이 사람한테 우리 거 하지 말고 이 회사 게 더 낫겠습니다. 이러니까 소문이 막 어떻게 났냐면 진짜 정직한 보험 판매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입소문으로 막 전화가, 보통 보험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전화를 하잖아요. 좋은 상품이 있는데 보험 드시죠. 이분은 전화 받는 게 바빠. 계속 전화가 오니까 보험 들고 싶은데 어떤 상품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남의 회사 것까지 팔아주는데 판매 1위가 된 거예요. 그런 게 소문이 또 나서 이제는 펀드 매니저로 이렇게 스카우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 아닌 사람, 전공은 사기인데, 그런데 펀드 매니저로, 진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지, 펀드 매니저로 스카우트가 돼서. 근데 펀드 매니저로 자기는 해본 적이 없는 일이긴 하지만 하여튼 배운 거 하나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제 자산을 관리를 맡기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내고 이런 문제로 상담할 때 계속해서 세금 정직하게 내라, 돈 그런 데 쓰면 안 된다, 이러니까 이게 사실 제대로 될 게 아닌데도 그렇게 미련하고 정직하게 투자하고 하니까 단기적인 수익은 안 나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고수익들이 생기기 시작. 하여튼 이분이 판단해서 여기 투자하세요. 이거는 별로 좋은 상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맨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주면서 그대로 따라했던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다 나중에 가면 고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또 이렇게 나고, 어느 날은 투자를 하겠다고 상담을 요청을 전화가 오는데 기도회 시간에, 그러니까 이 기도회 참석을 해야 되는데 투자 상담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해서 투자하지 말고 가지고 계세요 이러고는, 자기는 빨리 기도회에 들어가야 되니까 투자 상담해 주는 사람이 투자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으라는 경우는 말도 안 되는데, 그냥 길게 이야기해도 어려우니까 그냥 투자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쳐, 모든 투자했던 것들이 다 반토막으로 다 잘라요. 이 사람은 진짜 가지고 있었어. 가지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다 알고 있었죠. 당신은 다 알고 있었죠. 이런 일이 벌어질 줄로. 굉장히 신통한 사람처럼, 대단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막 소문이 나서 이게 생각지도 않게 엄청난 수익을 이루는 사람, 그 간증을 쭉 하더라고, 자기 교회.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난의 영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내게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수수료나 이런 거 배당금을 챙길 수 있을까? 이거 생각부터 먼저 가지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이제는 돈 욕심 없어요. 전에는 그렇게 해서 사기꾼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그런 관심으로만 섬겼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탁월하게 그렇게 쓰시는 것에 대한 간증을 쭉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막 정말 뭐 1등 한다 그러더라.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마 틀림없이 안 될 거예요. 쫄딱 망하고 욕만 먹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여러분에게 오신 영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분에 의하여 여러분이 모든 걸 판단하면 반드시 여러분도 그와 같이 판단하고 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남을 돕지 못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나도 힘든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나도 힘든 이유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지요?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 남을 도와주는 것을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이 생각만 하고, 그러니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못 주시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앞으로 결혼해서 살 배우자 문제도 그렇고 다 또 앞으로 무슨 동업을 할 파트너를 여러분이 택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사람인가, 그렇게 판단하고 일하는 사람인가, 그걸 여러분이 정확히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도 그래요. 헌금 드릴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으로 헌신하고 헌금하느냐. 저는 지난 여름 지나면서 여러분들로부터, 주위 분들로부터 그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 청년들은 어쩌면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신대요? 아니 봉사를 하고 섬기러 왔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다 무슨 뭐 수련회 온 것도 아니고 또 어디 무슨 여행을 간 것도 아닌데 다 자기가 자기 먹을 거 자기 비용 다 부담해서 그렇게 섬기러 왔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뭐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뭐 감동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잘 섬긴 것 자체보다도 더 귀한 거는 이 모든 비용을 스스로가 다 자부담해서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돈 주면서 가라고 해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기 비용 다 들여가지고 이렇게 왔더니, 그러면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그래서 정말 그래요. 비용은 단기 선교 가고 뭐 우리 해외 선교 가는 비용 자체도 우리가 부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수지맞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가난의 영이 해결 안 된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기회를 주셔도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선한 목자 교회를 담임할 때 처음에 재정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 교회 예배당 여기 다 본당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제 임시로 요 위에 지상층 6층만 이제 다 지어진 상태에서 부임을 했는데, 그때가 이미 벌써 빚이 100억이 넘었어요. 이 공사는 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교인 수는 뭐 한 1000명,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정도예요. 교인 수가.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며 빚도 갚아가며 예배당도 지어요. 경제적으로 막 쪼들리니까 누가 도와달라는 말이 어떻게 싫은지, 힘들게 느껴지는지, 누가 전화로 목사님 우리가 힘든데 도와주세요 뭐 그러면 제가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빚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 우리도 지금 큰일 났어요. 저는 정말 모르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너가 입으로 하는 게 뭐냐, 너 입으로 내뱉는 게 뭐냐, 완전히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말이더라고요.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어려워요, 우리도 빚이 많아요. 뭐 이게 진짜 내 속에서부터 가난이 나로 말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 문제가 내 속에서부터 해결이 안 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도와달라는 전화를
제가 아주 강하게 거절하고 전화를 딱 끊은 날인데, 그날 그 전화 끊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굉장히 심한 책망을 받았어요. 너가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다시 전화드리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우리도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랬다고.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빚이 많고 그래도 연체 안 되고, 그래도 교회 관리비 다 지불하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지금 이자도 못 갚고 완전히 부도가 날 형편이더라고요. 예배당 건축하다가. 우리가 얼마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상으로도 우리가 일부는 도울 테니까, 그러나 다른 교회도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을 바꿔 먹기 시작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주님이시니까 나는 부자지. 나도 빚도 많고 그렇지만 나는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 그런 기준으로 돕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과 건축 헌금에 대해서 기준을 정합시다. 그래서 건축 헌금이라고 쓰여진 것만 건축비로, 이자로 사용하고, 일반적인 11조 감사 헌금은 전부 다 정상적인 선교비, 구제비 이런 부분으로 제대로 씁시다. 처음에는 장로님들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게 하고도 우리 교회가 이자 갚고 예배당 건축하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장로님들도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재정 원칙이에요. 건축 헌금이라고 들어온 것만 가지고 건축비를 쓰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헌금은 다 정상적인 구제비, 선교비로 사용한.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들어와 보면 빚이 많은 교회 같지가 않다고들 그래요. 목사님 빚이 많대던데 뭐 별로 빚이 많은 교회 같지 않네요. 재정 원칙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래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이자 갖고 원금 갚는데 그냥 헌금이 다 빨려 들어가게 되잖아요. 사람은 급한 것부터 불을 끄는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믿기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없어져요. 예배당 크게 짓는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뜻에서 예배당이 크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크게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이런 큰 규모의 예배당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비전도 저는 믿어요. 그 전임 목사님 대단한 분이세요. 정말 그 믿음은 제가 존경해요. 저로서는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실 일이 아마 크게 있으시겠죠. 그러나 예배당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은 이건 진짜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7년 동안 하나님이 넉넉히 이렇게 지나오게 하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흥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를 믿었나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오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부자예요. 옆에서 보면 다 그렇게 느껴요. 왜? 나눠주니까. 너는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면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믿음이 벌써 다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귀어보면 얘는 굉장히 가난하구나. 마음속에 정말 거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 자, 사람 보는 눈을 잘 가지고 사람 판단해야 돼요. 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부유함으로 축복하시기를, 또 여러분이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몇 번 여러분에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영이 세상의 영에서 하나님께로 온 영으로 완전히 바꾸어져서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러면 젊은이 교회는 앞으로 쓰임받는 차원이 엄청나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부유함을 주셨어요. 앞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실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에 이미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 저는 이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그냥 베풀어 주는 자입니다. 누구를 도와줄까요? 나에게 그 사람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구하세요. 내 필요는 이미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어요. 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더 이상 나는 걱정 안 해요. 이제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해요. 정말 저 완전히 만족해요. 나 정말 부자네요. 주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이 정말 결론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주의 예수님 정말 주님이 되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답이 되소서. 하나님 저들이 주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만 순종하여 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이제는 축복의 통로를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모든 가난, 하나님 주님 모든 실패 우리에게서 이제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니 주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도울 자로 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는 자로 쓰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사람과 연합되게도 하시고 주의 일을 이루게 해주시고 교회도 하나님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 오늘 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부자인 것을, 예수님 한 분으로 이미 너무 행복한 것을 도전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정말 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주님 너무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주님 누구에게 흘려보낼까요? 하나님 이 행복을, 이 기쁨을, 이 감사를 누구에게 흘려보낼까요? 주님 내게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있습니까? 주님 주어야 복이 되는 게 있습니까?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축복의 도구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나눠주는 그 사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만 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 오라고 하시는 날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준비된 자로 저도 서고 또 그와 같은 지체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젊은이 교회가 그와 같은 청년들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민족을 바꾸고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해 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린 성도들 축복합니다. 젊은이들 위해 주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선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헌금과 작정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전문인들이, 지도자들이 또 기업인들이 필요합니다. 통일을 감당할 자들이 필요합니다. 세계 열방의 요셉의 창고처럼 먹이고 살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그리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